제목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라. 여러분, 후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할렐루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살아서 다 잘된 것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요, 여러분, 은혜의 발걸음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그 시험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복받기 위해서는 복받는 시간이 너무나 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태풍으로 자식까지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린 삼중고의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경배드린 위대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의인도 이런 삼중고가 그에게 올 줄은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믿음이 여러분 사단 앞에 굴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개 숙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의 핍박의 고통의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번제의 제단을 드리고 예배의 중심의 신앙의 사상을 그런 가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욥의 이러한 삼중고의 고통을 이해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고난을 이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가족도 모릅니다. 형제도 모릅니다. 이웃도 모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에 여러분 시험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7절 이하의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자도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신도 없을 것이고 위대한 인물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자가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의 때가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갖고 오라고 했습니까? 바다에 가지고 와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위대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도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와서 내 생명수를 먹으며 내 말씀을 뜻을 네가 이해하며 네가 예배의 초청자로 내가 너를 부르겠사오니 내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비임자들아,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무겁고 수고한 모든 세상의 어려운 환난의 고난의 고통에 가난의 기근에 질병에서 그 무거운 짐의 보따리를 가져오지만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자가 축복을 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의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고난도 여러분 소리 없이 피어나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험자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풍성한 은혜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요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의 요소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서 여러분 말씀했어요. 5장 18절 말씀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끝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욥이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과 자식까지 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전능하신 전능자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저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저 묵묵히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길에 들어온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또한 돈 버는데 시간이 쫓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전 재산일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재물이 당신의 고통을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와 명예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선한 청지기의 믿음이 있었을 때 전능하신 주권자 앞에 우리는 여러분 겸손히 고개 숙이며 기도하고 그의 말씀 앞에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말씀의 핵심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며 나를 향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말씀인지 종을 칠 수 있는 말씀인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예수님처럼 가진 것이 없었기에 몸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욥은 자신이 가진 것이 다 날렸기 때문에 여러분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여러분 몸에 악창까지 난 그러한 질병의 고통에서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몸밖에 드릴 수밖에 없으므로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 정성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번제의 예배를 소중함을 스스로가 느껴나간 줄 믿습니다. 욥은 이 몸 바치다가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주님 내 몸을 받으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피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재산이 아니고 보석이 아니고 금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당신의 번제의 예배뿐인 걸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의 환란이 길면 길수록 인간은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나도 자꾸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자꾸 피하려고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욥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친구도 예민하고 있을 때는 친구도 많지만 없으니 친구도 욥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시험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병들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 훌륭한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즉 욥은 이 예배의 믿음이 중심이 섰기 때문에 화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러분 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예배 중심의 신앙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배가 고난을 복으로 인도케 만든 역사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 42장 9절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아서 환경에 여러분 쉽게 우리는 적응하고 환경이 한번 나를 흔들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갈대와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신앙인이 아니요 어떤 큰 종이라고 할지라도 목자라 할지라도 그는 목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한 무에서 이유를 창조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 되고 집사가 될 수가 있고 권사가 될 수가 있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절대자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권과 주권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숭배하고 그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겸손히 아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가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앞에 간구하고 그 앞에 간청하고 그 앞에 늘 여러분 목이 터져라 외치도록 외치며 여러분 축복을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가 있는 한 성도는 안전한 보구입니다. 그가 나의 반석이 될 수가 있고 나의 바위가 될 수가 있고
그가 내 산성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나의 여러분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여러분 그늘 밑에 자식이 있었을 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부모를 믿고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제 갈 길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 백 믿고 아버지의 백을 믿고 싸움을 해도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싸움을 합니다. 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고개 숙이고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배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전능자, 여러분 분명히 그런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전능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우리를 성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절대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파도의 물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선한 믿음의 그늘 앞에서 우리는 흐르는 강물과 같이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러분 강물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강물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합니다. 세상의 많은 오염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고통의 환난의 모든 더러움 여러분 쓰레기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흙탕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게 강물입니다. 내 마음이 강물 같던 신앙이라면 받아들이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훌륭한 믿음의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복받는 준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나에게 큰 시험과 환난이 왔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복이 주시려고 여러분 나를 이렇게 흔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욥의 시험은 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욥의 시험은 복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당신이 허락한 시험의 환난의 고난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건 잠시뿐입니다. 바람은 계속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또 불어오지만 여러분 시간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흐르는 물도 여러분 그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 주는 시험은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시험은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시험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험은 분명히 그 뒤에 시험 뒤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름답고 선한 복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욥의 시험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인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지도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먼저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물질부터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쓰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라. 욥은 그렇게 찬양했어요. 결국은 물질을 만드신 자도 여호와시오. 믿습니까? 물질을 그렇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가져가시고 빼앗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을 들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른 뒤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칩니까? 공무원의 시험도 그렇고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길에 모든 길에 있어서는 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날부터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주었어도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모진 여러분 피바람이 섞여 있어야 단단한 흙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식사하는 도중에도 이번 두 번째 여러분 고통을 받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집에 갑자기 태풍이 날라왔습니다. 집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 누가 죽었습니까? 사랑한 자녀가 두 번째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인생길에 현대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교통사고, 인재, 화재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도 많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자녀를 데려갈 때가 있어. 질병을 줘서 자녀를 데려갈 때가 있고, 할렐루야. 너무나 세상에는 요지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잃은 자를 많이 봅니다. 욥은 주신이도 자식을 주신이도 여호와라, 자식을 데려간 자도 여호와시라. 믿습니까? 그 대신에 욥은 자식을 거두는 자도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찬송으로 영적인 말을 했어. 여러분, 아무나 자식을 데려간 하나님을 여러분 요가지 않는 자가 과연 미신이 될까요? 꽃도 피지 않는 자식을 데려간 욥 자식들, 욥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으로는 욕했을지는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내 자식을 주신 자도 여호와라, 자식을 다시 데려간 자도 여호와시라. 욥은 영적인 말을 했어요. 이건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은 항상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자가 어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아버지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여러분 아들이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일하시며 3년 6개월 동안 그런 어디였습니까?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 살렸어요. 죽어서 데려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라, 살리시는 자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과부의 아들을, 젊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데려간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마르다가 그래서 주님을 원망,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셨다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젊은 나이에 동생이 가니 온 동네가 전부 장송국으로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애국했을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거둬가셨지만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살리신 자도 여호와고 주님이시오. 회장장 아이로를 살리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오.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거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루어진 것뿐이라고 입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찬양했어요. 욥은 또 살면서 이것도 모자라 몸에 악창까지 벌이죠. 세 번째는 이게 삼중고야. 악창까지 발생해. 깨진 조각으로 사금파기로 악창을 긁다가 여러분 그를 발견한 친구들이 저주를 합니다. 질병까지 악창까지 걸려 중환자의 고통을 겪는 욥. 처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인정해 준 자가 없고 다 손가락질한 자들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삼중고를 걷게 되겠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했을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앞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신앙인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돼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몸이라도 건강하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괴로운 심정이라도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저 높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의 심판과 그의 복주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욥의 아내를 봅시다. 네 번째는 욥은 사중고입니다. 삼중고가 아니에요. 욥의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뒤져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여자를 잘 만나야. 크게 좀 해봐. 시작. 여자를 잘 만나야. 참 말씀이 깊은 얘기예요 이게. 욥의 사중고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뒤져라 그랬어요. 우리 김 장로님은 그런 소리 안 했죠? 그렇죠? 너나 잘 믿어라고 가르치냐? 그게 그 말이나? 가정이 하나 돼, 믿음이 하나 돼, 생각이 하나 돼, 뜻이 하나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돼. 아무리 자신이 괴로운 심정이랄지라도 고통받는 가정이랄지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욥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는 이 여러분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욥은 아니다. 따라서 아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시작.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줘서 많은 전 재산이 불어나고 자식까지 다 주고 그랬지만 내가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화 받는 것도 생각해라. 화 받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 받지 않나? 그러나 화도 받지 않겠는가? 복이 있으면 화도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듯이 가난한 자가 있으면 부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건강한 자가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원망하는 자가 있으면 칭찬하는 자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 바다가 있듯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받으려고만 생각합니까? 화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요, 믿음 있는 자의 행실이요, 믿음 있는 자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듣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매사에 충실하기 때문에 잘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잠언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더 마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면 영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삶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긍지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의 역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야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상에 앉아서 밥과 음식을 우리가 충분히 배불리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의 설교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섭취함으로 인하여 영양실조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내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강해도 영도 강해야 되고 육도 강해야 되고 다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이 먼저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여러분 내가 육으로도 잘 먹고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케 만들어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등한시 해봐요. 맨날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머리 아픈 사람들 왜 머리 아픈지 알아요? 세상 일에 복잡하니까. 교회 와서 교회 일에 복잡해봐. 주님이 그냥 수건으로 그냥 뭐 뿌리는 거 있잖아. 뿌려. 크린 업으로 시켜주지. 업이야 업. 세상에 나서 그냥 뭐니 해도 뭐니가 좋으니까 뭐니 고개 숙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프네요 정말로. 머리가 띵하네요 정말로. 살겠어.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식당 일 많이 해보십시오. 건강해져요. 육신이 그만큼 움직이고요. 목도 움직이고 목청 움직이면요 감기도 안 걸려. 감기 마귀가 들어오면은 야! 또 나가더라고요. 감기가 어디로 와? 감히 감기 녀석이 마귀가 어디로 와? 주여! 왜 가래가 끼는 줄 알아? 마귀가 주는 감기 마귀가 주는 거 오니까 목구멍에 가래가 한 주먹씩 들어있는 거야. 그런 사람 빨리 죽어. 죽을 때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요? 목구멍에 가래가 나와서요 기도를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야. 기도해봐. 감히 어디 가래가 생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눈물 뿌려 콧물 뿌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입에서 그냥 30년 먹은 가래가 튀어나오질 않나.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가 옵니까? 캑캑거리고 숨이 다 넘어가. 뭐 부정맥 생겨. 숨 넘어가. 꼴까다. 귀신이 쑥 들어가니 목구멍이 들어가니 안 넘어가 생겼어? 먹을 걸 먹어야지 왜 귀신을 먹어? 왜 마귀를 먹고 왜? 먹으라는 것만 먹어요. 하나님 말씀.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이적과 표적의 말씀.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육과 원칙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내가 건강과 물질 회복, 여러분 또 은혜 회복, 말씀 회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활의 축복에 건강한 역사의 축복에 여러분 장수 회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그래. 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부부지간에 권투가 있어도 치고받아도 맞지 않는다. 치고받아도 이거 안 와. 여기까지 안 와. 이상하게 때리는데 안 와. 하나님이 못 가게 척 막아버려. 그냥 때리려면 탁 와버려. 할렐루야. 맞은 사람만 손 내려. 이것들 많이 맞았구만. 한 사람만 안 맞고 다 맞았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맞을 짓거리 했으니까 맞은 거야. 누가 때렸어? 하나님이. 믿는 선지자를 통해서, 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맞은 사람은 회개해야 돼. 누가 때렸어요? 어이구 주여. 그거 알아야 돼. 맞은 게 억울해서 입에서 2 곱하기 3이 나오면 안 되지. 나는 다른 소리 안 해. 맞는 자가 복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우리 심령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존재 자체가 순간적이지만 우리는 1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1초만 빨랐어도 사람 살 수가 있어. 맞아 안 맞아? 1초만 늦었어도 살 수가 있어. 아시아나 비행기가
광주 가서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다치고. 근데 어떤 사람이 1초가 지났다고 비행기 못 들어가 입구에 막아버렸어. 이렇게 딱 그냥 1초가 늦게 그게 들어갔다고 애원하고 입구에 있는 안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살았어. 1초. 교통사고를 할 때요, 사거리 코너에서요, 여러분 사고 제일 많이 납니다. 그렇죠? 건널목에서 1초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보폭, 넓은 폭으로 4m예요. 4m면 앞에 안 가면 교통사고 안 나지. 내가 1초만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라면. 자동차끼리 빡치기 오는데 키스하는데 1초만 내가 늦게 가면은 휙 지나갈 거 아니에요? 4m 공간이니까 휙 지나가잖아. 맞아 안 맞아요? 1초요. 인간은 1초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존재들이에요. 피조물들이에요. 일초만 빨랐어도 인간은 살 수가 있고, 1초만 늦어도 여러분 비행기를 못 타서 살 수도 있고, 1초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 될 수가 있고, 가족과 영원히 이별이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생과 사, 1초 때문에 선택받은 자는 삽니다. 그러나 1초 때문에 버림받은 자는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도 1초의 순간이에요. 1초의 하루는 영원한 축소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가 삶의 대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았음에 감사,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 내가 열심히 나가서 수고의 대가를 얻었으면 수고의 대가에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초 때문에 사는 거야.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 중에 얻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17절에 보면 욥의 의인으로서 철저히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욥은 불안과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고난이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욥의 인생이 승리케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 뒤에는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선한 인격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사람이 선해. 빼앗기면 사람이 선하게 돼 있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있기만 해봐. 군소리 빵빵 치고 경찰서 들어가 있어도 잘못해서 들어가 있어도 돈으로 다 변호사 사갖고 해결을 하고 오지. 돈 없으면 어떻게 변호사 사? 그 사람이 빼앗기면은 인격이 변해져. 선하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인격의 연장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선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사랑할 줄도 알고 형제의 그 고마움도 알고 형제의 사랑도 알고 여러분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찌꺼기도 없어져요. 내 인생에 더러운 찌꺼기가 없어져 버려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 악습을 버려요. 내 아집을 버려요. 고집을 버려요. 내 생각을 버려요. 내 뜻을 버려요.
내 방식을 버려요. 자기 의지를 버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자꾸 낮아지게 돼요. 여러분, 태울 것은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준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특출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닫는 것이 적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낮아지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깨닫는 게 많습니다. 아, 내가 교만해서 얻어맞았구나. 내가 너무 있다가 보니까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얻어 터졌구나. 하나님이 다 가져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케 하나님은 만들게 하시고, 또 반성하는 자세로 여러분 낮아지게 만들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 뒤에는 광명의 빛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을 만들어요. 욥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갑절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으면 끝까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데 그냥 갑니까? 도중에 쉬었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끝까지 헌신하세요. 끝까지 봉사하세요. 끝까지 겸손하세요. 끝까지 낮아지세요. 끝까지 엎드리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니니까 또 못한 자세로 갔다가는 여러분 그냥 추락합니다. 고난이 지났다고 생각하면 복이 꼭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다라는 욥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은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바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보따리가 있었다면 고난의 뜻이 함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그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하며 살았던 것을 바울은 여러분 옥중서신을 통해서 감사했어요. 그것은 신앙의 성장과 형제들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시했었어요. 여러분 고난 있을 때 신앙이 큽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교인들의 또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을 더 체험합니다. 왜?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랑을 더 많이 받아. 고난당한 자를 목사가 더 축복해주고, 성도들이 더 위로해주고, 없으면 서로 갖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멋지게 고난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